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정월 초하루가 양력으로도 또 음력으로도 주일이라서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 우리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또 다른 데서 멀리서 오신 가족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암기를 잘하거나 계산을 잘하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성경이 정말 똑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그건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적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언짢은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무슨 의견을 이야기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게 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악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지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절대 지면 안 돼, 내가 지면 나를 아주 얕잡아 보고 만만히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그래서 절대 틈을 보여주지 말고 내가 이겨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세상이 주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에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결국에는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확 잡아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야 내 평생이 편안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게 지는 것이며,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서 그 말끝마다 트집 잡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싸우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 말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또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너희들의 지혜가 이런 지혜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행동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화평함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악이 없는 의롭고 성결된 삶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지혜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가, 아니면 내 지혜가 세상적인 마귀의 지혜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안타깝게도 다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냐 하면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줬는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잊어버립니다. 세상 지혜가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요, 이런 욕심이 자꾸 마음속에 앞서다 보면
그러면 이 욕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욕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과거에 잘해줬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면 잊어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죠. 맨날 만날만 먹었으니까 한 번쯤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점점 내 마음에 앞서기 시작함. 이걸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마음 한켠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난 꼭 고기 먹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고기 먹어야 돼. 막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배우자가 나를 좀 챙겨주면 좋겠다, 배우자가 나에게 화내지 않고 좀 더 친절하게 말하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마음을 좀 표현해주면 좋겠다,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가정에서도 좀 더 충실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앞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 앞서서 상대가 내게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게 먼저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게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상대가 뭘 바라고 원해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 이상은 난 못해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생각만 꼭 붙잡고 있죠.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정에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상대의 것보다 내 것만 먼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켠에 우상이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게 만드는 정욕, 싸우게 만드는 탐욕, 이것이 우리를 다툼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딱 자리 잡으면서 세상이 주는 지혜가 거기에 명분을 실어줍니다. 내가 이걸 바라는 이유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가 마음속에 막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절대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이 세상의 지혜가 주는 완고함으로 내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딱 정리를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또 다시 세상의 지혜로 이게 잘못이야,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이게 잘못이야, 나한테 반대하는 것은 이런 잘못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결론은 무엇이냐?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싸우는 정욕이 생겨서 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자기 이익이 우선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백성들은,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일본 정부가 뭘 주장하면 일본 국민들은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집단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다가 서로 화해가 되지 않고 조율이 안 되면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종욕, 이것이 사탄이 주는 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면 내 아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나에게 잘해줬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무조건 나한테 안 해주는 것, 그게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만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완전 독재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압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는 아주 나쁜 무책임한 가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은 욕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사진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툭 쳤어요. 그래서 물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물이 왜 흘렀어요? 툭 쳤기 때문에 흐른 거죠. 누가 봐도 쳐서,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인간이 자꾸 깐죽거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좀 버럭했지. 하도 내가 잘 설명을 해도,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오죽하면 화를 냈겠어.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쏟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컵 안에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갈등과 우리가 쏟아내는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뭘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이 싸우게 하는 정욕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늘 살인하고 시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살인이 뭐 별개 살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평가하면 그게 살인이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에도 정말 배우자를 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가? 그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툼을 일으키고,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가 내게 오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이건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이 점점 자라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싸우는 마음, 방해하는 자들과는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비판하는 이런 마음들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지금 각자가 다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불러 모았어요. 약속도 없이 강제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다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모였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성의 없는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아버지의 권위를 뭐로 알고 지금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 집안의 기강이 질서가 이 모양이라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눈에 그날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간들로 그날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로 이미 그 순간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보면 불현듯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미리 사전에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준비해서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함께 했더라면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 당장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나 하나의 생각이 그 순간 예배가 나의 우상이 되었고, 그 바람에 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 그 우상을 위한 제물로 삼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글에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 나쁩니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너무 앞세우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나의 모든 정의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너무 앞세우고 모든 상황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하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영적인 우상이고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 순간에는 그 고기가 우상이고 그 순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고기 필요해요 라는 마음을 가졌으니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오늘 본문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 꼭 그게 돼야 돼 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저 일단 이것부터 먼저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 분쟁과 다툼을 이루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못 싸워서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저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럴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내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 나 무조건 고기 먹어야 되겠으니 하나님 고기 먹게 만들어 주세요. 전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고기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 부리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제 마음 왜 이렇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여건을 만들어 줄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니야. 너 그런 마음 품지 마. 대신에 내가 다른 이런 걸 너에게 주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무조건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거나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해 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 마음으로 기도도, 하나님, 저 이거 무조건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는,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생겨서 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혹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는 순간부터 이게 점점 내 마음에 우상이 됩니다. 꼭 이거 돼야 돼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안 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은 밉고, 그리고 싸우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생길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간음한 여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평화해야, 그거 필요 없어요.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죠. 너희 교회가 평안해, 필요 없어요. 일단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 일인데 이것부터 실현돼야 되죠 라면 그걸 우리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꼭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이고, 세상에나, 꼭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남편인 나를 향해서, 나 당신 필요 없어, 좀 잠깐 가 있어, 나 우선 일단 이 남자가 되게 매력적이고 마음에 드니까 나 이 남자랑 조금 사귀어 볼래, 나 이 남자랑 좀 같이 있고 싶어 라며 낯선 남자를 붙잡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봐라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시기하십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고 우리가 뭔가에 욕심이 사로잡혀서 그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것들이 있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는 것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붙잡고 내 욕심대로만 하려고 하며 고집부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 이 무식한 놈 하며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빼앗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빼앗겼지, 이런 이혼해버려 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세상 욕심 붙잡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고 내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이제 그 우상 내려놓고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뭔가? 먼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절 후반에 보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너무 앞서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해요.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왜 이러죠? 내가 자꾸 이렇게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 여러분,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뭘 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가족들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거들랑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하나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밝게 웃고 막 평소에는 늘 즐겁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서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진짜 연약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나쁜 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고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불현듯 화가 푹 나면서 그냥 버럭 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지금이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셔서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현듯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다툼과 분쟁이, 악한 행동이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자꾸 깐죽거리네.
아니 내가 말하는 거에 자꾸 트집을 잡네. 이거 봐라.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어. 무서운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다툼과 분쟁의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싸우게 만드는, 분열하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이 최고야 라는 마음만 딱 붙잡게 만들어서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마음이 가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 내 계획들, 내 욕심들, 그게 아무리 정의롭고 옳은 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란이 없게 해주시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고 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저부터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 함께 새기십시다. 그래서 정말 세상 지혜를 따라서 분쟁하고 다투며 살지 말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화평하며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되어지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이 항상 평안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